여러분은 지금 읽은 이 말씀대로 이런 일을 보았습니까? 이런 일, 1절부터 11절까지 쭉 말씀을 읽었는데 마지막 절에 사람들이 놀랍니다. 이런 일을 보지 못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행하신 이 표적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 어디서도 이런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 한 중풍병자를 고치신 내용인데요. 참 많이 설교 들었을 겁니다.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어떤 집에 계시는데 그때 사람들이 참 많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라는 소문이 그 일대에 퍼졌고, 그리고 사람들이 수도 없이 예수님 계신 곳에 모여왔습니다. 아마 이들 가운데는 물론 다 병든 사람이 아니고 건강한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다라는 말을 듣고,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누군가 보고 싶었을 겁니다. 그분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 듣고 싶었을 겁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마지막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네 사람이 한 사람을 메고 옵니다. 이 한 사람은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고 네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한 명의 환자를 네 명의 친구들이 메어 온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자기는 병들었으나 좋은 친구를 옆에 두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 해도 가족이라도 쉽게 할 수 없는 일을 친구들이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그를 침상채 메고 예수님께로 온 것은 그의 친구들입니다. 잠언에 보면 좋은 친구를 사귀면 지혜를 얻고 못된 친구를 사귀면 욕을 얻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좋은 친구를 사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인생에 행복하고 좋은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 중풍병자를 보면은 그는 비록 병석에 누워 있었지만 좋은 친구들이 있었기 까닭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들을 수 있었고 또 그 예수님에게까지 그를 친히 데려다 주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들과 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에게까지 나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12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곧 일어나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갔다 그럽니다. 모든 상을 가지고 일어나 상을 가지고 나갔다라는 말은 고쳐졌다, 안 고쳐졌다. 좋은 친구의 덕을, 친구들의 덕을 톡톡히 본 사람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아무리 가까운 친구일지라도 우리에게 보탬이 되기보다는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좋은 친구들이 있어서 그 덕을 톡톡히 본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 이런 좋은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이런 좋은 친구가 되어줍니까? 내 곁에 이런 좋은 친구가 있기를 또 나도 또 다른 누구에겐가 좋은 친구가 되어서 세상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친구들의 신앙을 보겠습니다.
중풍병, 거동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병든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려갑니다.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예수님을 모셔오는 것이 쉽겠습니까? 이 병자를 데려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우리가 성경 병든 사람을 고치시는 기사를 볼 때 그 가족들이, 아버지가, 또 다른 어머니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가서 오셔서 우리 아이 좀 살려주십시오,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네 친구는 지금 병든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겁니다. 어느 신앙이 더 좋다 말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우리가 아프고 괴로울 때 우리 스스로의 발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면 나가는 것이 최고 좋은 것이고, 그리고 내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에게 보여주고 소원을 아뢰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내 친구의 소원은 너무도 절실했습니다. 얼마나 가까운 친구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이다, 지금 꼭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릇입니다. 내 믿음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를 주어도 그것이 믿음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우리는 그 믿음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랬는데 어떤 믿음일까? 첫째는 확신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는데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들이라는 것은 네 사람을 가리킨다, 아니면 이 병든 사람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 병든 사람까지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친구들이 이렇게 도와주고 종용한다 할지라도 그 본인 당사자에게 믿음이 없으면 자기의 그런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 앞에 노출시키고 싶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선뜻 친구들의 말을 받아서 움직였다란 말은 그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이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병이냐 저런 병이냐, 병이 경하냐 중하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병이든지 상태가 어떠하든지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반드시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는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사람을 보내와서 고쳐주십시오 한 것이 아닙니다.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그들의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성경을 많이 외우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어디까지 알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행동이라, 생활이라 그럽니다. 신앙은 생활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사대 교회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톨스토이도 얘기합니다.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믿음은 행동이 뒤따라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행동이 따라야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이 네 사람의 친구와 이들은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은
믿음이 그 병을 고치겠다, 낫겠다는 그런 확신이 있는데, 그런데 안 갈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서 예수님 앞에 나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천국이 있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갈 줄 믿습니까? 그 천국 가면 나를 구원해 주실 주님이 계신데 그 주님을 만날 것을 믿습니까? 그 믿음을 가졌다면 그분 만날 준비를 해야죠. 그 믿음을 우리가 가졌다면 그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하는 겁니다. 믿음의 행동을 하고 사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이 있는 것을 믿고 거기 가서 주님 만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믿음에 상응하는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이 사람들의 믿음은 장애물을 극복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야 되는데 장애물이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물이 들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포기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에 구멍을 내고 그리고 병든 친구를 예수님 앞까지 달아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자 할 때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해되는 요소가 많아요. 장애물,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것들 많습니다.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그것이 돈 때문일 수도 있고 그것이 체면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그것이 장애물이 돼서. 좀 더 열심히 믿고 바르게 믿고 진실하게 살아보려면 반드시 이런 장애물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꼭 예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그날따라 사람들이 많습니까? 집 안에는 물론이고 문 앞에까지 사람들이 꽉 차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서 구멍을 내고 친구를 달아내리는 적극적인 행동을 한 겁니다. 장애물 때문에 포기한 것이 아니고 장애물을 극복하고 넘어섰습니다. 장애물 앞에서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고 작은 파도 보고 거기 주저앉아 버리면 더 깊은 곳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장애물을 뚫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비교적 안 좋으시고 잘 들으시네. 제가 지난번 우리 노예 동방성장위원회에 갔다가 그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를 잠깐 한번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첫째, 제일 힘들고 어려운 일 두 가지. 첫째는 내 머리에 있는 거 다른 사람의 머리에 넣어주는 것입니다. 내 머리에 있는 거 여러분 속에 넣어주는 것이 힘든 일입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 내 주머니 넣는 것이 힘들답니다. 그러면은 내 머리에 있는 거 다른 사람한테 넣어주는 직업이 뭐겠어요? 선생님. 내 머리에 있는 거 아이들에게 넣어줘야 돼. 이게 선생님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뒷부분에 다른 사람의 주머니에 있는 거 내 주머니로 끌고 오는 사람은 누굴까요?
사장, 회사 이런 사람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다 하는 사람이 있대요. 남의 머리에 있는 거 끌어오고 남의 주머니에 있는 거 끌어올 수 있는 능력자. 누굴까요? 그게 마누라입니다. 마누라. 선생님한테 대드는 것은 뭔 뜻이겠어요? 나 공부 안 합니다. 그 뜻이고. 사장님한테 대드는 것은 돈 벌기 싫습니다. 그 말이고. 마누라한테 대드는 것은 나 살기 싫습니다. 그거 돼요. 제가 여러분 좋을까 싶어서 그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잠깐 동안. 다시 가겠습니다. 이 네 사람의 믿음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 믿음입니다. 지금이면 안 된다.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장애물을 극복을 하게 된 겁니다. 만약에 그런 믿음이 아니었더라면 밖에서 기다렸을 겁니다. 예수님 말씀 끝나고 이 사람들이 다 흩어질 때 그때 예수님 앞에 가자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오늘만 날인가 내일 다시 오자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더라면 굳이 자기 집도 아닌데 남의 집 지붕에 구멍을 낼 이유가 없었지 않겠습니까? 지금 만나야 된다. 다시는 이런 기회가 안 올지도 모른다. 오늘 반드시 예수님 만나서 내 문제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만나는 일 결코 뒤로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인생에 다시 오지 않습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라 그랬습니다. 내일로 미루면 안 됩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은 내 날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현재 오늘이 중요한 것입니다. 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해야 합니다. 나중에 도와줄게. 그것은 그런 기회는 다시 내게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더군다나 구원에 있어서는 지금이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아직은 문이 열려 있지만은 언젠가 그 문이 닫힐 때가 옵니다. 지금은 누구나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만날 수 있지만 언젠가는 예수님을 만날 때는 심판의 주로 만나야 합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 믿을 걸, 그때 잘할 걸, 그때 사랑할 걸 하지 마시고 지금 잘하셔야 합니다. 지금 잘 믿으십시오. 지금 순종하십시오. 지금 사랑하고 사십시오. 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만 있는 사죄권을 사용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외에 누구도 죄를 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분이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는 이 땅에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오직 이 땅에 죄 없이 오셔서 십자가에 온 인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그분만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바로 죄 사함을 주시는 권세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왜 왔습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왜 예수님 앞에 데려왔습니까? 병을 고치기 위해서 데려왔습니다. 병을 고치려고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병은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당사자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본문의 반응은 나타나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 병 든 사람이었다고 하면 이런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온 것은 병 고치러 왔는데 병은 고쳐주지 않고 죄의 문제를 왜 들먹이십니까? 라고 아마 속으로 화가 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모든 것을 아신다고 생각해서 주님이 다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서 왔는데 내가 진정 병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왔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신 겁니다. 그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 속에는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한다는 의미가 담겼을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벌써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서기관들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7절 말씀에 보시면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합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서기관들에게 물어봅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쉽겠습니까? 어떤 것이 더 쉬울 것 같아요? 죄를 사하는 것은 우리의 눈에 안 보입니다. 이 사람이 죄 사함 받았는지 그렇지 않는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병을 고치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이 둘 다 죄를 사해 주시는 것도 병을 고쳐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는 어려운 문제가 없습니다. 어렵고 쉽고 문제가 아니고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 고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죄 사함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인가라는 문제입니다. 병이야 의사들에게 고침받을 수도 있고 혹 못 고치고 그대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권세가 있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고 이 교회에 오셨습니까?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죄의 사함을 얻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처음에 이 교회에 발을 디딜 때는 거의가 다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이 죄의 사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도 모르고 교회의 문제를 하려고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는 목적은 바로 죄의 사함을 얻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근본 목적은 병을 낫고 건강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하고 내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서 병 고침도 받고 물질의 복도 받아야 합니다. 성공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또 물어보는데, 그럼 여러분은 물질의 복을 받기를 싫어하십니까? 여러분은 건강해지는 것이 싫습니까? 한도 답을 안 하시네요. 성공이 싫으세요? 그런데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예수 믿는 근본의 목적은 죄 사함일지라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병을 고치고 그리고 물질의 복도 받고 성공하고 하는 이것도 예수 믿는 그 신앙 안에 들어 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에게만 있는 죄 사함의 권세가 있기에 우리가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어요. 다른 종교를 믿어도 병 고침 받고 소원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른 종교에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죄 사함의 문제입니다. 다른 종교를 믿어도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될 수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코 죄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의로운 피, 사람의 피 아니고 짐승의 피 아니고 오직 의로우신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구원자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죄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이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벌떡 일어나서 자기 상을 가지고 걸어갑니다. 죄 사함도 받았고 그리고 병 고침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안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안에는 가장 근본의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 사함이 있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도 복음 안에는 담겨져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병 고침 받았지만 이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까? 다시 때가 돼서 죽었지요. 병 고침을 받는다는 것은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병 고침을 받는 것은 일정한 시간을 좀 더 늘여놓는 것입니다.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 사함은 영원한 것입니다. 사죄의 은총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병 고침의 기쁨보다 죄 사함의 기쁨을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삶의 문제로 교회에 나왔다가 그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데 그분을 통해서 죄 사함의 기쁨을 누리게 되면 결코 그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기쁨이고 세상 누구도 그 기쁨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기쁨이 죄 사함의
기쁨입니다. 그것은 병 고치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사함의 기쁨이 있어야, 이 은혜를 경험해야 우리가 끝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고 믿음 지키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올 때는 친구들이 의해서 침상채 들려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자기 침상을 자기가 가지고 당당하게 지금 걸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그렇게 돼야 합니다. 교회에 처음에 올 때는 누군가에 끌려서 맞이 못해서 왔을지라도 이 교회 와서 주 예수님 만나서 죄 사함 받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다시 삶의 현장에 나갈 때는 기뻐 뛰며 그렇게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의 현장이 될 것이고, 그렇게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족해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이 변화, 이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그 광경을 지켜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겉모습이든지 아니면 인격적으로든지 어떤 것이든지 간에 변화된 내 삶이 또 다른 누구에게인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 믿어도 내가 변하지 않으면 누군가의 감동을 전혀 줄 수가 없고, 예수 믿고 내가 변하지 않으면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의 모습이 변화되고, 변화된 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려고 하는, 믿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죄 용서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 문제인데 그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교회에 왔든지 이 교회에서 예수님 만나서 그 죄 사함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변화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이, 그런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께서 주신 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하고 변하지 않는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인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 짓고 주님 앞에 나오든지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죄 사함의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나갈 때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런 모습을 본 또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성도들의 발걸음에 힘을 주시고 그들의 삶의 현장이 늘 행복한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